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은 기도가 가득한 책입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편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의 기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 또 전쟁에서 정말 승리를 맛보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때로는 승리가 아니지만 정말 그런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도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또는 인생에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감사의 기도도 나와 있고, 때로는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인생의 절망 같은 정말 인생의 어떤 소망도 사라졌던 그 순간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그런 기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사실은 다른 어떤 기도에 관한 신앙 서적들을 먼저 펼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시편을 펼치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떤 기도들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시편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시편은 기도가 가득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래가 가득한 책입니다. 시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노래인 것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오시면서 흥얼거리셨던 노래가 있으십니까? 흥얼거리셨던 찬양이 있으십니까? 노래는 그렇게 사실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 노래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멜로디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음악적인 형식을 갖추었냐 갖추지 않았냐를 떠나서 그저 마음에 담겨진 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배어나오는 것, 흘러나오는 것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나온 노래는 다시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의 노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있으실 건데 그 가수의 노래를 왜 따라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작곡하고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왜 어느 날 그 노래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까? 그 가사들이, 그리고 그 감흥이, 그 정서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내 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흥얼거리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시편의 노래가, 이 노래를 정말 흥얼거리고 입만 열면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이 시편의 저자들이 마음 가득히 담았던 그 마음들이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저희들 가운데도 가득히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싱송라이터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시편 150편 중에 76편, 76편이 다윗이 썼던 노래가 실려 있어요. 마치 빌보드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한 사람의 작곡자가 쓴 노래로 가득히 차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노래만 썼다 하면 아마 신곡 발표했다 하면 그런 차트에 올라 있을 만큼의 굉장한 뛰어난 그런 싱어송라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108편은 사실 다윗이 썼던 신곡은 아닙니다. 그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가 도망다녔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두 편을 다시 재편성한 노래가 오늘 시편 108편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108편을 읽었지만 108편은 시편 57편 한 구절과 또 시편 60편의 또 한 소절을 연이어 붙여놓은 노래입니다. 시편 57편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의 5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7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어떻습니까? 108편 저희가 읽었던 뒷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치열했던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하나의 노래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간절했던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했던 그 순전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시절, 다윗은 그런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0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그에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운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이 가사를 쓸 당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당시는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매일매일을 그 생사의 갈림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빛 하나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들의 마음대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입술에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 어르신들께서 계시는 댁에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어르신께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 몇 장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어떤 거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예배 때 다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한 곡에 담긴 그분께서 70평생, 80평생 사셨던 그 인생 고백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분께서는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겠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겠구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도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아마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났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 정말 그가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온몸이 그리고 온 마음이 피곤해 젖어 있을 때 다윗의 연주를 듣기만 하면 사울이 낫고 상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뛰어난 연주자였던 것이죠. 그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그가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새벽이 사람을 깨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면, 날이 밝으면 알람이 한 번, 두 번 울리면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 보통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새벽이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 그저 내가 새벽이 오니까, 아침이 오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마지못해 일어나서 시간이 되니까 밥 먹고, 시간이 되니까 출근하고, 시간 되니까 퇴근하고, 해가 지니까 자고,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마지못해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벽아 나에게 와라, 하루야 나에게 와라,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 인생이 비록 동굴과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어둠을 깨우겠다. 그는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는 남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상황을 피해 다녔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그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제가 흔들어 깨우며 제 마음을 정하고 제 마음을 지키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노래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어제 저희가 주일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현실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끌어 오시는 그 현실,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그 현실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생생한 단 하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 자기 어떤 고통보다, 자기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단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는 6절부터 시편 60편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그 순간에 불렀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투가 치열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그는 그가 받은 응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땅을 측량하는 건 땅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목욕통은 정말 프라이버시한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신발 던질지라, 이것도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로 이 전쟁에 지금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라고 믿었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저희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전쟁인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정말 쓰디쓴 패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가 패배를 맛보자 그가 내렸던 하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전투에서 진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아픔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엔돌의 신접한 무당에게 그 인생을 맡기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차선을 선택한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거듭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어떤 다른 영매를 찾아가서 신의 뜻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든지 다른 인간의 손을 의지해 보든지 자신을 도와줄 다른 신을 한번 찾아보든지 이런 차선책을 그는 강구해야 했던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백성이 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선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이외의 차선은 그건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도움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참된 도우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아니 5만 가지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는 사단이 거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 하나님은 너를 버렸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과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 여기저기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세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다시 한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웁니다. 이 하루를 흔들어 깨우며 이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흔들어 깨우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온 마음을 들이며 우리 마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며 우리 모든 우선순위들을 재정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